오늘은 이 4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갈릴리반도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이 사이즈를 딱 맞게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교재는 여기다 딱 끼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할 게 있습니다. 오탈자 같은 게 혹시 있거나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고 다음부터 이제 편집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 편집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다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다 아실 줄 믿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죠. 우리가 가서 있을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 배운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이 저쪽으로 가 있으면 안타까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번에 율법서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모든 나라 중에 너희를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아내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너와 나누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듣고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주제다 생각하시고요. 신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해방한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약 성경의 주제. 신약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약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수차례 반복했던 구약 성경 목록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제가 아무나 지명해도 딱 일어서시면 쫙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 긴장하면 안 되니까,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이 뭐였죠? 스느예요. 에스라, 그죠? 스, 느, 에스더, 욥기, 시, 잠, 전, 아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이 세 글자씩 렘, 에, 겔, 단, 호, 열, 아모스, 오바댜, 암, 옵, yon. 마지막 줄은 미나, 그죠? 미나, 합, 습, 학, 습, 말. 잘 하셨습니다. 어유. 자, 여기서 구조를 생각하면 이 5권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처음에 5권은 뭡니까? 따라 율법서, 그죠? 이게 율법서입니다. 요 5권은 따라합니다. 시가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목록을 외울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구약은 장르 순으로 돼 있다. 그래서 율법서가 있고 율법서와 시가서 사이에 있는 걸 크게 보면 뭐죠? 역사서입니다. 따라 역사서. 그러니까 율법서고 시가서인데 5권 사이에 있는 게 역사서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예언서다. 자, 따라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기 헷갈리니까요. 앞에 5권 딱 떼고 욥기부터 5권을 딱 떼서 율법서고 여기는 시가서고 이 사이에 있는 건 대충 말하면 역사서, 세밀하게 말하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뒤에는 예언서.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건 여기가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예언서에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은 게 대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면 이사야 66장까지 있죠. 이사야가 대예언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 예레미야도 대예언서, 에스겔도 대예언서입니다. 그럼 애가는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을 슬퍼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언서 시작해서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예언서, 그 다음에 다니엘은 묵시서에 포함되니까 호세아부터 제일 뒤에 말라기까지 12권은 따라하겠습니다. 소예언서.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 목록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고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워도 자신이 있으시죠? 예, 대답이 없으시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는 역사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 화살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안하는, 아가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방향은 위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구약 성경 2번 전체 주제와 구분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넘어갑니다. 어유 빨리 넘어간다, 그죠? 예. 알아서 합니다, 제가. 자, 율법서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서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구약 성경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요. 율법서 공부해 보면 앞으로 율법서를 생각하면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띄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띄우고 신명기를 띄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쉽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은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12장에 맨 먼저 선조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 중에서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 자, 그런데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출애굽한 게 몇 년도입니까? 1950 몇 년 이러면 안 됩니다.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럼 몇 년에 마감됐을까요? 1406년 출애굽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출애굽한 기간이 총 몇 년이죠? 애굽에서 광야 생활이 40년.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하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죠. 그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때 태어났으면 40세 이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 사이에 40년 동안 태어난 신앙 2세들에게 했던 설교가 신명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회고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던 내용이 반복이 된다. 왜? 후세들은 몰랐으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자, 출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요 사이에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따라합니다. 시내산. 이렇게 외우십시오.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간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부터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내산에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1절부터가 이렇게 됩니다. 요건 다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은 게 19장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딱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나라 중에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한테 프로포즈하는 게 19장. 그래서 나만 사랑할래? 하니까 19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래서 둘이가 부부가 된 거죠. 출애굽기 19장. 부부가 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서로에 대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10계명.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이거. 다 한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출애굽기 19장에 프로포즈를 하고 부부가 됐으니까 부부 사랑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말고 딴 남자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내 이름, 나 위해 우상 만들지 마라. 저 남자가 좋았는데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딴 데 가서 남편을 험담하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만 좀 바라봐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게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신랑하고 신부가 함께 살 집이 필요하겠지요. 그 집이 성경에서 뭘까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25장에 가면 성막을 지어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은 뭘로 마칩니까? 성막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걸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고 10계명하고 같이 살 집을 짓고 그 출애굽기 끝. 레위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회막, 이제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제일 중앙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제 백성들과 거하시겠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인데, 하나님은 신부를 다 아는데 신부는 신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게 레위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보, 당신이 나를 알아야 되잖아. 나에 대해서 설명할게. 그래서 번제, 소제, 이거는 나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돼지고기를 넣은 걸 좋아하고, 된장찌개 끓일 때는 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고, 그래서 이걸 요리할 때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저거 할 때는 저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진짜 까다롭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에게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 레위기의 아주 자세한 그런 사항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선두에는 어느 지파가 서고, 중간에 설 때는 동서남북 텐트를 어떻게 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모든 이야기가 민수기부터 끝까지, 그리고 신명기는 회고한 책. 자, 그러면 모세오경 율법서의 제일 중요한 건 출애굽, 해방,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율법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읽으면 출애굽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신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출애굽은 목적이 사실은 성막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나머지 책들과 신약 성경이다. 이게 율법서 전체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2페이지 1번 율법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서의 핵심을 다 배웠으니까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서. 역사를 기록한 거.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했으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제가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 갑자기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 역사서는 좀 어려운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 제가 이거 기억나시는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뭐 기억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빼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게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에 순서상 뭐지요?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건 없는데, 역사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거쳐서 왕이 시작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지금까지 배운 율법서에서는 왕이 따로 없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으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왕이 다스리면 좋겠다 뭐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자꾸 왕을 달라고 하죠. 왕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왕이 필요 없다는 게 하나님 기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굳이 왜 인간 중에 왕을 세우느냐.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왕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2장에 가보면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이름이 무려 31명입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있는 가나안을 함락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사사도 왕이 아니지요. 사사는 평상시에 자기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임시로만 위기를 극복할 때 지도자 역할을 하고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룻기는 이제 흉년 들어서 한 가족이 이사간 이야기니까 빼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다윗, 솔로몬, 남유다, 북이스라엘 쭉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마지막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했을 때 나라는 망하게 된다 하는 역사를 보여준 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걸 쓴 게 이 책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왕을 세워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다.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 주제입니다.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부터 잠시만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이니까요. 기지개를 한번 일단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까?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전혀 할 때 웃으시는 걸로 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게 기원전 1446년,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1406년,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어서 여호수아가 죽은 게 1390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사망합니다. 이렇게 돼서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이 왕 됐을 때 왕 이전의 시대가 무슨 시대였죠? 사사시대 따라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340년간 계속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쉽게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 다음이 솔로몬.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931년에 여기서부터 나라가 달라집니다. 한 나라였는데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050년부터 931년까지니까 120년 동안에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었는데 기원전 931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다, 이 왕은 어땠다, 이 왕은 어땠다 계속 나오는 게 아까 본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이 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 721년에
어디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6년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좀 헷갈리죠? 원래 헷갈립니다. 이게 그냥 자꾸 들어놓다 보면 되니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아까 말한 대로 열왕기 상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다가 망했다, 남유다도 망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 책이 뭐였죠? 역대상하. 왕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또 나오나?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처음으로 헷갈리는, 다윗 앞부분에 다 나왔고 솔로몬도 나왔는데 왜 또 나올까 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바벨론이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망했는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한테 망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바사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똑똑한 사람들하고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갔다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했을 때 바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려보냅니다. 이 기간이 총 따라합니다.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들, 제사장들,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데 역대상하는 어떻게 되느냐? 자,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70년 나라가 엉망이었으니까 폐허가 돼 있고 집도 없고 도로도 없고 성전도 해파돼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열심히 다독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역대기는 자, 이 나라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흥하려면 우리나라 옛날의 임금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우리도 저분처럼 하나님 믿으면 다시 이 나라가 부흥한다, 이걸 목적으로 쓰여진 게 역대기 상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또 그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시 강조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말할 때 훌륭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막 많이 부각시켰는데, 이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잘한 것만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새로 나오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 역대기 상하는 잘하자,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누구처럼?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나뉘어진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까 말씀 성전 짓고 성벽 진거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다. 여기까지가 역대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역사서도 마쳤습니다. 다시 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기지개 켜겠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하루에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흐름만 자꾸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세 번째 갑니다. 따라합니다. 예언서. 자, 예언서 보세요. 거기 없거든요. 저만 보시죠.
예언서는 크게 네 시대로 나눕니다. 제일 복잡한 게 예언서인데, 자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심판을 말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걸 외친 대표적인 사람. 두 번째, 722년에 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짓고 하면 망한다, 이걸 외쳤던 사람들이 두 번째 예언자들입니다. 결국 그 망하는 걸 예언했던 가장 슬픈 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망하는 걸 외쳤던 눈물의 예언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 시대 대표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함께 잡혀가서 함께 괴로워하면서 예언했던 예언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자 하고 했던 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 남유다 멸망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포로로 함께 가서 예언했던 예언자, 포로로 돌아와서 예언했던 예언자, 네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하는 걸 주목해서 보면 된다. 예언서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죠. 예언서가 복잡하니까요. 자, 예언서 보시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멜렉이 왕이죠. 왕이 다스리는 잘못된 우상 숭배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판한 자들이 예언자다. 북이스라엘 멸망일 때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 멸망할 때 예레미야, 포로로 함께 갔던 에스겔, 포로로 돌아왔을 때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쭉 봐서 보는 게 필요하다. 자, 어느덧 구약 성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욥기 주제가 뭡니까? 고난. 하나님 잘 믿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욥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 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잠언. 인생 다 살아봐도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도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을 표현한 아가서. 아가서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도 끝이 났습니다. 자, 밑에 전체 핵심. 율법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역사서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한다. 예언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구원과 심판, 시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섬김의 지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39권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약을 다 이해했습니다. 구약을 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 꽂아놓고요, 그냥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여러분 바쁜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 보듯이 외우지 못해도 다음에 필요해서 기억할 때 책을 보면 어렴풋이 기억나고, 그게 자꾸 반복되면 여러분 지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건수가 좀 적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신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도 피곤한 시간이니까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앉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신약 성경 목록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구약보다는 쉽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이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불러보세요. 왜? 아니요, 순서를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이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이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되겠죠.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서. 뒤에 복음으로 끝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역사를 기록한 게 역사서고요. 로마서부터 전체는 따라합니다. 서신서. 이제 개인한테나 교회한테나 편지를 보낸 거니까 서신서. 계시록은 예언서라고도 하고 묵시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역사에 희망이 없다는 걸 강조할 때는 묵시서, 미래에 관한 일, 하나님의 특별한 뜻, 예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맨 앞에 복음자 들어가는 건 복음서, 사도행전은 역사서, 맨 뒤에 나오는 계시록은 예언서, 그 사이에는 서신서. 서신서 다 안 외워도 순서를 외우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재 한번 보시죠. 11페이지 다 나옵니다. 여기. 예. 그래도 신약 성경 처음 할 때보다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복음서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서. 자, 여러분 가지신 걸로 3페이지죠. 58페이지 펴 보십시오. 58페이지. 58페이지. 58페이지 내용이 제가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죠? 자, 보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이 마태복음. 이게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0년인데 마가복음은 60년, 70년대도 잡습니다. 어쨌든 이 30년 사이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30년간은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이나 말씀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예수님 제자들도 살아있었고 사도들도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굳이 예수님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순교당하고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먼저 죽게 되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기억하면 광야에 태어난 광야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설교를 했듯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2세대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한 것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막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른 가르침을 전수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한 30년 정도 후에부터 복음서가 기록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잘 견디면 부활하게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앙의 결단을 강조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곧 이런 단어들이 결단을 강조하는 책이다. 자, 마태복음은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책 안 봐도 됩니다. 저만 보시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저만 보시죠. AD 90년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만 성경이고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자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이 주춤주춤하게 되니까 마태가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플러스해서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다. 그걸 딱 읽으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윗 최고인데 그분들의 후손이 예수님이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게 강조됐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일러스되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누가 말하기를 해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한 게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부원인데 논리도 중요하지만 유대교인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전도가 될 거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구약을 주로 말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 그 다음에 여인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도 한없는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강조한 게 누가복음이다. 성령을 또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 책이 다 쓰여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책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위대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참 요한복음은 훌륭한 책입니다. 3장 16절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그래서 복음서는 앞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참조도 하고 이런 특별한 의도 하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사도 있고 특별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더 부각시킨 내용도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이게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따라합니다. 역사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 발전을 쓴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어로 액츠 이렇게 씁니다. 사도들의 할던 일들을 쭉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걸 위해서 주로 한 사람은 베드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이야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로 복음이 확장되는 초대교회 역사를 쓴 게 사도행전이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어느 책이다?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 구원, 성화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가 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제일 조직적으로 잘 설명된 책이 로마서. 그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읽어야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 밑에 요한계시록. 끝났네? 아닙니다.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내용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죠. 왜 4페이지부터 하느냐? 박스에 다 안 들어가서 따로 4페이지로 뺐습니다. 4페이지 하고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서신서들의 각 권의 이름 및 주제, 제가 임의로 정리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자유의 복음.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기독교의 핵심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다. 별명이 작은 로마서다.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있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뭐 또 누가 신령하다더라, 누구는 방언을 못한다더라, 한다더라, 뭐 엄청나게 복잡한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온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빌립보서는 주제가 따라합니다.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썼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기뻐하라. 참 바울의 수준이 대단한 수준입니다. 참,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편해도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기뻐하라. 이 4장 중에 16번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4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 예. 골로새서는 단순한 복음. 뭔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많은 걸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좀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자꾸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예수 믿음 구원 얻는 거지만 그게 가장 분명한 복음이다. 단순하지만 완전하다. 예수 믿는 것, 그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나? 왜 빨리 안 오시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벌써 왔다더라. 저기는 뭐? 그럼 우리는 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재림신앙은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 안 계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입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이 사회 변혁을 가져온다.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종인데 복음 안에서 이제 풀어줘라. 해방시켜 주십시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책.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하는 게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니까 목회 잘하라. 글에 대해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 잘하라. 이런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혹시 목회를 하시거든 이 책을 잘 읽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대속, 우리 죄를 속하셨다. 그래서 매년 반복할 것이 없는 완전한 십자가의 능력,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 머리만 커가지고 이제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만 맞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알기에 달라지는 것까지가 믿음이고 경건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까?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는 예수님은 진짜 온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빨리 오시지. 자꾸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한테 재림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전도의 기회가 넓어지는 은총의 기회다. 그것 가지고 자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게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요한 1, 2, 3, 4입니다. 자, 요한 1, 2, 3, 4를 배웠으니까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표정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페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죠? 예, 대답 잘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어려운 책이다. 그렇죠? 자, 보시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잡혀가 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다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제2의 네로라는 별명을 가진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지만 박해를 잘 견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내가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나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박해를 잘 견뎌라. 이런 환난 중에 승리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 문제는 이 편지가 나갈 때 로마 군인들이 검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열을 피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복잡한 상징이나 숫자나 수수께끼 같은 표현으로 고도의 암호처럼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걸 여러분이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666하고 14만 4천 명인데, 666은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안, 제2의 네로라는 별명을 가진 도미티안 황제. 그러나 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14만 4천 명은 10이라는 완전수에 또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서 많다는 천을 뜻한, 이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지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중요했던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너무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 나팔, 대접.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나오는 표현이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부분적으로 확대된다.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은 나선 형식 점층 구조로 되어 있다. 점점 깊어진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7나팔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7대접이 된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이 끝나는 게 16장이다. 이거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다. 바벨론은 바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를 뜻한다. 그래서 지금 이 인나팔 대접으로 쭉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미시안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다. 그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어린 양,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집행하신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것도 하나님의 수행자인 천사가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인과 나팔과 대접의 환란도 하나님의 주제에서 벗어난 심판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어떤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극심한 두려운 그런 내용들 가지고 두려워 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다. 자, 그게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눈으로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 자, 이상 1페이지, 4페이지까지 끝나고 시험을 지금부터 준비한 걸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 악수하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저녁도 드신 분도 있고, 빵 하나 드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셔서 못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12주 중에서 9주 이상 하신 분들은 수료하게 되고, 혹시 못 오신 분들 중에 중간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영상하고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수료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해서 이렇게 숙제를 사무국 가서 용지를 가지고 하시면 그 숫자에 맞춰서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가 이제 지난 가을에 갈릴리반 했고요. 이게 베다니반하고 가을에 뭐 할까요? 예루살렘반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반. 예루살렘반이 이제 신입반부터 신입반 이제 처음에 입문반, 갈릴리반, 베다니반, 예루살렘반. 예루살렘반의 4단계 마지막입니다. 가을에는 예루살렘반을 이제 공부합니다. 가을에는 뭘 공부하느냐? 저희 목사님들이 대충 커리큘럼을 짠 바로는 세계 교회 역사를 공부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역사, 그 다음에 선교의 역사, 이제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선교까지 하면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니까 2단, 대표적인 2단이 왜 2단인가? 이제 이런 내용 위주로 공부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고, 장로교가 도대체 뭔가, 장로교의 직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의 특징,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경으로 했다면 다음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난 스케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몇 년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교회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신에 이제 여름 내내 이제 그걸 써야 되겠죠. 그 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한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까지 열심히 잘 해주셨으니까 예루살렘반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헤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예루살렘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주 동안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2주 동안 밑에서 목양실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 많은 내용을 오늘은 어떻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신 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사실은 초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와서 이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을 할 때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분들이다. 하루 종일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저도 많이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셔서 우리 교회가 늘 지향하는 대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신일교회 일원으로 저희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인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열쇠는 평생 변치 않고 만세반석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 붙잡고 12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찬양하며 기도한 이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번에 배운 공부가 평생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모든 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말씀 위에 한결같이 바로 서는 교회, 시대의 변화를 분명히 직시하고 시대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고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에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 친히 핏값으로 사신 우리 신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